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밖에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그렇죠. 나가는 순간 막 이렇게 짜증이 확 몰려오는 그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또 말과 또 우리의 마음을 좀 잘 지켜서 오늘도 이제 제가 밖에 나가는 순간 너무 더워서 이렇게 막 짜증이 확 몰려오는데 더워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스한 성령님 계시네 이렇게 좀 말을 하면서 말이 한마디가 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 또 이 공동체 기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철에 여기 교회당에 오는 게 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또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작. 인생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은 어떤 문장이 될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어떤 문장이 될까? 이렇게 하는데요. 이 박경리 작가가 쓴 이 토지라고 하는 책에 서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소멸되어지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 소멸되어지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 문장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점점 세월이 흘러가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참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압축해 놓은 한 문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은 모르겠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좀 안 살아보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살아보신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오늘 오후에 로뎀 카페에서 이렇게 좀 젊은 어머니들하고 저하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좀 아줌마들하고 잘 어울리는 기질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죠.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육아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정답은 뭐였냐?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정답, 저것도 정답, 그리고 모르겠다. 아이들의 기질과 상황에 따라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참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의 첫 구절 역시 이 마가복음 전체를 이야기를 압축해놓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가복음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놓은 것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는 마가복음 읽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왜 마가가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책을 썼으면서 왜 가장 첫 번째에 이 문장을 썼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하나씩 조금 파헤쳐가 보면서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마가죠, 마가.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사도행전 보면은 바나바의 생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카라고 하는 뜻이죠. 두 번째는 이 마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곳이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에 몇 명이 있었다고 나옵니까? 120명이죠. 그러니까 다락방에 120명 정도 들어갈 만한 아주 거대한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그런 베란다가 하나씩은 다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마가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마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하고
이 바울이 같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러 가요. 그때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도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따라가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나오는 그 요한은 마가거든요.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요한은 사도 요한 그런 것이 아니고 마가예요. 마가. 마가를 보면은 자 버가에 이르니 이 마가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버가에 이르러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헤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 마가가 왜 중간에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이유 때문에 마가가 중도 하차한 것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모르고 자라가지고 집도 나와 열차를 타고 배를 타고 갔는데 엄청 생각지도 않는 너무 힘들어서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고생을 안 해봐서 돌아왔을 것이다. 1번. 2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일중심적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하고 사역의 어떤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힘들어서 돌아갔을 것이다. 2번. 마지막 3번입니다. 향수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우리 집에 맛있는 밥도 주고 뭐 이렇게 다 편한데 집 떠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죠. 향수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자, 1번, 2번, 3번 있을 것입니다. 자,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덴 쿠퍼니까요, 여기는. 2번이에요. 2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답은 없죠.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추측일 뿐이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암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뒤져봐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학자들이 추측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은 추측에서 끝나는 거죠. 이런 저런 이유로 어쨌든 마가가 중도 하차한 건 맞아요. 왜 그런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자 사도행전 15장이죠. 15장 36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이제는 하차를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찰나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를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전도 여행했던 곳을 다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37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 바나바는 누구도 데려간다고요?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자,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중도 하차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예, 서로 어떻게 다투었다고요? 심히 다투었대요. 헬라 원문을 살펴보니까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이거는 다시 안 볼 사람인 것처럼 엄청나게 대판 싸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바나바가 잘한 것 같다.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가서 전도 여행에 데려가는 게
맞았을 거다. 1번. 2번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맞다. 어차피 데려가면 또 중도 하차할 거고 사역은 사역이니 조금 더 준비되어져서 나중에 따라오는 게 맞다. 2번. 자, 이번에는 성도님들 손 드셔야 됩니다. 자,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자, 1번, 내가 생각할 때는 바나바가 좀 맞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1번이 맞는 것 같다. 또 내려보시고요. 자, 2번, 아니다. 그래도 사역은 사역이니까 바울이 맞다. 2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내려보시고. 안 되신 분은 몇 번이신지. 사실 여기에 대한 정답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바나바가 맞든 바울이 맞든 각자의 기질대로 가는 거예요. 누구의 기질이 맞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기질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둘이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섭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죠. 그리고 이 둘의 위치도 바뀌어져요. 원래는 바나바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바울 바나바로 나오면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6장에 이 사도 바울의 장이 확 열려집니다.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를 캐스팅해 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이 바울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데려다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시키고 그 다음 캐스팅을 시켜서 이 사도 바울을 온전케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바울의 입장에서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했었을 때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면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사역이 계속 진전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역은 사역이네, 사역만큼 좀 집중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도 침묵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심히 피차 다투어 갈라섭시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경은 침묵하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 4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지금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배경이 뭐냐면 바울을 늙고 있고 병든 채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니, 마가를 내팽개칠 때는 언제고 죽을 날이 다가와서는 왜 이제 와서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뭔가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은 마가의 인생에서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일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에 생각났던 사람 중에 마가를 딱 짚고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는데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 빈 시간 속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네,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뜻합니다. 이 로마 교회를 뜻하는데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누구도요? 마가도. 자, 베드로전서는 누가 쓴 거죠?
베드로가 썼습니다. 자, 베드로가 마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아들이었을까요? 진짜 아들이 아니고 영적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이 마가를 키운 겁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의 통역을 누가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대부분 마가가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 마가를 변화시킨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제자 중에서 실패라고 했었을 때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베드로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왜 베드로하고 마가하고 어떻게 만났을까? 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는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모든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그냥 버리고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따라가서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실패 경험이 있는 베드로를 봤었을 때 어떤 사람이 딱 먼저 보였을까요?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포기하고 돌아온 마가가 아마 눈에 계속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영적 아들로 이 베드로가 이 마가를 키워내는 거죠. 실패에 관해서는 나에게 물어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이 마가가 눈에 딱 보인 거예요. 마치 어렸을 때 자신과 처참한 영적 상태였던 그 마가를 발견하고 데리고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그러니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함께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마가에 대한 그 변화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마가는 왜 이 책을 썼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좀 독특해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 대한 이 책을 썼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베드로가 마가를 딱 발견했을 때 어쩌면 자기도 실패했는데 실패한 사람이 가장 먼저 눈에 띄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성도가 눈에 밟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신기한 게 다른 성도님은 그 사람이 눈에 안 밟혀요. 내가 눈에 밟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케어해주고 결국 그 사람은 내 영적인 아들 마가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눈에 누군가 밟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실패와 우리에게 연약함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멸시천대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어떤 사람이 눈에 밟히고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초청이에요. 그 사람을 섬겨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제가 이 청소년과 이 다음 세대 사역에 조금 먹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얼굴이 잘생겨서 먹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지금 이 성도님들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표정이죠.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공부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왔을 때 공부를 못한 거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이미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속이 답답해가지고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 친구가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못해요. 저는 보이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여자친구한테 차였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 놀리는데 저는 슬프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 보니까 그 여자가 나쁜 여자인 것 같아. 차라리 차이기 잘한 것 같아. 그 여자는 내가 보니까 이세브린 것 같아. 너가 나. 하니까 막 이 친구가 갑자기 막 기분이 안 좋다가 들어왔다가 그 여자가 이세브린 것 같아. 나도 그렇지만은 안 만나기 참 잘한 것 같아. 하면서 또 돌려보내니까 그냥 그 친구도 팍 하니까 가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면서 이 베드로가 마가를 품어줬던 그 마가를 위해서 섬겨줬던 그 섬김이 나중에는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냐면은 이 마가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죠.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먼저 쓰여지고 기록되어지고 전파되어졌던 책이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뭔가 마가복음은 좀 짧습니다. 요약본인 것 같아요. 그 원본이고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조금 살을 붙여서 쓴 거죠.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쓴 거고. 자, 이 마가복음에 쓰여졌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AD 65년경에서 70년경이에요. 요때 쓰여졌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에 쓰여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죠. 실제 범인은 이 네로 황제였는데 이 네로 황제가 불질은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은 그리스도인으로 범인을 몰고 희생양으로 삼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지고 원형 경기장에다가 집어넣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톱으로 몸을 자르고 무시무시한 고문과 악행을 저지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고 싶으시면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들이에요.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은 이 시체들이 다 길에 매달려 있어요. 그게 누구 시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AD 65년에서 70년경입니다. 이때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이제는 복음이 점점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중단과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죠. 이제 끝이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데 왜 그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고 지금 뭐하고 있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분은 뭐하고 계시는가? 이 절망 속에 빠졌던 그 그리스도인, 그때 마가가 조금씩 소망이 되는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마가가 경험한 이 복음의 시작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마가가 외치는 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지금은 절망의 시기, 지금은 환난의 시기, 지금은 예수 믿는다라고 세상이 멸시하는 그 시기 속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시작이 될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바가를 변화시켰던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담아낼 때에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담은 책이 이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절망적이었고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복음이 꺼져갈 것만 같은 그 시대 속에서 복음의 한 번 시작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나고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기질들이 있거든요. 그 기질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점점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었던 그 복음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이 복음이 시작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느니라. 절망적이었던 그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시작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실 것이고 반드시 거기에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퍼져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은혜를 받는 것에 넘어서 복음으로 뒤집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요, 복음으로 뒤집어지면 절대 교회 못 떠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떠날 수는 있어요. 저쪽 교회 가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교회에서 복음으로 뒤집어지면 절대 못 떠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저희 집은 성균관대역인데요. 성균관대 바로 앞에 좀 큰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통합치교회라고 하늘급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저도 이제 가봤지만은 굉장히 아기자기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게 좀 증축되고 좀 증축되는 느낌이 좀 없지 않겠어요? 알고 봤더니 처음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 달에 이자만 3천만 원씩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은 교사셨는데 퇴직하시고 그걸로 다 교회를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도 사택이 없으시고 교회 안에서 사시다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얻어 주셔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성도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빚이 그 교회를 짓는 때 그 교회 건축비가 75억이라고 해요. 75억. 놀라지도 않는 거 보면 집집마다 75억씩은 다 가지고 계신가 봐요. 이렇게. 현금 다발뭉치로. 75억을 오늘 다 갚았대요. 오늘.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 글에다가 여러 가지 그 글들을 올리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이 교회를 같이 섬기고 진행해 나가는데 한쪽 마음속에는 75억. 그런데 이 목사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페이스북 글을 쭉 쓰시다가 중간에 이 목회를 하면서 고비가 한번 왔대요. 성도들이 이 영혼으로 보여야 되는데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목회에 대한
쉽게 말하자면 권태기가 찾아온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권태기가 찾아와요. 그거를 당연히 성도님들도 이겨냈던 것처럼 목사도 이겨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는 곳에서 이 권태기를 넘어가면 다시 그 문제가 되돌이표가 돌아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복음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완전히 복음으로 이번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목회가 참 재미나게 시작하면서 재미가 붙으니까 갑자기 성도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75억을 다 갚았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을 쫙 썼는데 참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항상 지나가는 그 교회거든요. 저도 한번 집회를 한번 해봤었고 지나가는 교회 때 빚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75억이래요. 75억. 그 교회 아파트에 거의 만세대 가까이 되게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무슨 얘기 하나 웃으면서 이 교회는 진짜 터지겠다. 그 교회 거기밖에 없어요. 바로 길 건너에 허허 벌판에 동에 지금 아파트 다 짓고 있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적용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적용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재밌습니다. 교회 가는 게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얼굴 표정부터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걸 재미없어 해보세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하면 되지. 또 수요 예배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은혜를 받든 말든 그냥 나는 내 할 일 합니다 하고 하면은 누가 오겠냐고요. 목사도 설교가 재밌어야 돼요. 준비하는 게 재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맛있는 영적인 밥을 먹일까 또 고민하다가 마치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좋은 밥을 먹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최종 메뉴가 딱 정해지면 그 메뉴에 대해서 장도 보고 재료도 보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어야 됩니다. 섬김도 재밌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재밌어야 됩니다. 헌신하는 것도 재밌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이래봬도 조금 보수적인 남자입니다. 네, 아버지한테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남자는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고 제가 한동안은 부엌에 잘 들어가지 않았죠. 지금도 이렇게 설거지하는 게 조금 미숙해요. 제가 조금 철이 들어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침 하나님께서 식기 세척기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게 하셔가지고 그것이 들어와서 집안에 좀 평화가 찾아왔죠. 지난주에 영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쭉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식사를 해주시는 분이 장로님들이신 거예요. 제가 바로 박전사님을 호출했습니다. 정신이 있는 거냐? 아니, 식사봉사할 사람이 많고 많은데 왜 장로님들이 식사봉사를 하냐? 너무 제가 죄송해서 어쨌든 장로님들이 빡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설거지는 우리가 하자. 그날이 진짜 더웠거든요. 설거지는 우리가 하자. 그래서 저하고 박동원 전도사님하고 우성목 청년 셋이서 하다가 우성목 청년은 사진만 찍고 바로 가고 저하고 박동원 전도사님이 이제 나름대로 설거지를 했어요. 처음 해본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주방에 들어가서 처음 설거지를 해봤어요. 사실은요, 부끄러운 말인데 주일날에 밥 먹을 때 그냥 먹었거든요. 성도님들이 봉사하는 게 목회자에서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해보니까요 진짜 덥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와, 성도님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 뒤에 있는 집사람들이랑 목사님 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강하게 끌어내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약했어요. 그러니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하고 막 했어요. 박동원 전도사님도 설거지를 잘 못 해보신 것 같아. 귀하게 자라든지 바가 같아요, 바가. 예, 그래가지고 제가 퐁퐁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막 제가 갑자기 막 잔소리하다가 아 맞다 여기 교회지 하면서 이제 뭐 전도사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하고 이제 전도사님하고는 워낙 오랜 세월 같이 해왔으니까요. 이게 하는데 저도 어느새 모르게 전도사님 설거지하는 게 되게 재밌다. 재밌지 않아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밥을 다 먹고 이 반찬을 갖다 주러 온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지었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여보, 집은 집이고 교회는 교회인 것 같아. 집은 재미가 없어. 교회는 이상하게 재밌어.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정장바지였거든요. 정장바지에 뭐 장화도 안 신었어요. 그냥 저는 장화가 있는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들어가 봤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설거지를 했던 거예요. 재미나더라고요. 저를 또 보고 싶으시면 7월 20일 날 주일날 청년부가 사주봉을 합니다. 그때 제가 또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김종원 집사님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하고 하면 되는 거죠. 재밌어요. 제가 한번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목회자가 설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직접 이렇게 누려보고 해보니까 재미나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제가 오늘 딱 재미 하나로 좀 적용점을 드려봤습니다. 적용점이 너무 많으면 또 기억을 못 하시니까 재미. 복음이 시작이 되면 재미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재미나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도 재미나고요. 기도하는 것 때 아직도 응답이 안 된 것도 재미나요. 하나님이 어쨌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찬양이 해도 재밌고 예배가 드려도 재밌고 모든 것이 재미나요. 우리 사명의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정말로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시작이 되었어. 정말로 마가가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사명의 교회,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시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